성경 읽어드립니다. 양문교회 박철여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간에 함께 읽었던 창세기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창세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작의 책이었습니다. 죄의 시작과 또 그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과 관련된 책이 창세기였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다리 공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책이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속을 받았는지에 관한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열국의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하여 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와 권능으로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는가?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우리가 살피시면서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출애굽기의 구절을 잠시 좀 더 살펴보면은 출애굽기는 장소에 따라서, 즉 이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는 그 배경 장소에 따라서 크게 세 단락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볼 때에 1장부터 14장, 조금 더 길게는 15장 21절까지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기 이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광야에서의 여정입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18장까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에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년여의 시간을 머물면서 율법과 또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막을 완공해 나아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도로 잠시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시면은 출애굽기는 원래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이 70여 명밖에 안 됐는데 400여 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이 애굽 땅에서 70여 명의 한 가족이 20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민족이 되어지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애굽을 구원해 주었던 은인 요셉의 가족들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고 또 부르셔서 훈련시키셔서 그를 애굽의 바로에게로 보내십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로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완고한 바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땅에 내려지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과 관련된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이야기를 미리 예언받게 되어지고 또 구원받는 그리고 출애굽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홍해 바다까지 가서 홍해에서 홍해 바다를 육지로 걸어서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중요한 사건들인 유월절과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바위에서 나오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한 이후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사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들이 어떻게 구속받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지, 구원받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도 참 중요하지만 19장부터 나오는 이 시내산 위에서에 나오는 이야기, 이들이 왜 구속을 받았느냐 하는 그 이야기가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들이 구원받은 것은 사실은 자기들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유월절 사건을 말하고, 권능은 홍해를 걸어서 건넜던 홍해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러한 기적과 은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국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과 제사장의 제도를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언약을 세우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을 것을 명하게 됩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에서는 성막 건설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가 모세에게 자세하게 주어지고 있고, 35장부터는 이러한 성막 건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내산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19장 이하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별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을 복받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는 사건이 이제 19장부터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이 주어지게 되지요. 십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4가지의 계명과 사랑과 관련된 6가지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의 두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십계명의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야 할 중요한 계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참 읽기 힘들어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성막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동용 예배당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척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한 곳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원하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천막,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이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막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전체 3분의 1에 해당되는 많은 분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성막의 평면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이러한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앞으로 보면은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을 처음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이 있고요. 이 성막들 안에는 번제단과 더불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가운데 있습니다. 요 그림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성막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성막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는 등대와 진설병을 놓은 상, 그리고 분향단이 성소 안에 있고요. 이 성소 내부 더 깊은 곳에는 지성소라고 하고요.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머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즉 출애굽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은 몇 가지만 좀 살펴본다면은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맡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초반에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낳고 그를 석 달간 숨기게 됩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서 더 이상 숨기기 어렵게 되었을 때 모세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어 떠나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을 붙여주셔서 모세를 건져내시고 애굽의 궁중의 교육을 받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아므람과 요게벳과 같이 나일강에 빠져 죽게 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갈대 상자를 만들고 또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공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길러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던 모세를 40년간 낮추시고 빚으신 이후에 그를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주셨습니다. 근데 그때의 모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아니었고 그저 광야에서 남의 양떼를 치는 그런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손에 남겨져 있는 것은 흔하디 흔한 지팡이 하나만 남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되어졌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되어집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의 손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손에 내가 놓고 붙들고 끝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민족만 복받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과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복받는 삶을 사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다른 영혼들에게도 전하고 또 알려서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